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2주 전에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4일, 15일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했고요. 수련회 주제가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그 5가지 교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특강을 했고 팀을 3팀으로 나누어서 각각 이제 그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부 2개 팀, 또 중고등부 1개 팀 이렇게 해서 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우리 또 정성스럽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만든 내용들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으로 영상이 아직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그런 팀도 있는데요. 완성이 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완성한 편의상 청년부 1팀에 제작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는데 먼저 이제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요즘 교회에서 이런 영상이나 미디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요. 예배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이런 영상물을 가지고 설교를 대신하고 있는 또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말씀의 종교죠. 말씀의 종교는 원래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갖고 있는 신앙 자체가 말씀의 종교가 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추는 것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감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또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보조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영상 가운데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임의로 만들어낸 것을 비춰내는 것은 명백한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또 주의 있게 이런 부분들을 분별력 있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Hi, Marty. Hi, Dr. Mawadi.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s, I did. 시장이에요. 일로 오세요. 맛있는 여기가 마라톤 시장이야? 발란스.
달란트 많이 받았어? 네. 우리가 이제 사고 싶은 거 얘기하면 돼. 뭐 사고 싶어 우리 에이디? 뭐 사고 싶어? 얼음. 스케치북 사고 싶대. 제일 비싼 거? 몇 달란트예요? 30달란트. 30달란트 있어요? 파란색 3개.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진짜 믿는 걸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들었던 거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잘 좀 헷갈리는 순간들도 있었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직 하나님은 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는 계속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제가 선택을 하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냥 제 지금의 모습이 제일 나약한 모습인데요, 사실. 그냥 항상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었고, 나약한 제 자신을 매일같이 발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매일 기도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 삶을 간섭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우리한테 항상 같이 계셔주시고 우리가 뭐를 잘하는지 봐주셔요. 주인공의 연기가 거의 생활 연기인데요. 많이 해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자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영상 앞부분에 이제 제목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참고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는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하여 성도들은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싸워 이겨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리고 또 인내로 그의 구원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도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그것은 사실상 성도 개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을 이제 해설하는 설명을 보게 되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견인으로 보증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성도가 끝까지 모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그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딤은 곧 하나님의 인내와 성도의 싸움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그 영상을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27세 양무 씨잖아요. 27세 양무 씨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달란트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에서 카메라를 사요. 카메라 제 건데 그걸 20달란트에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그 달란트를 내밀던 손이 이제 언젠가부터는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손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죠. 계속해서 도박판이라든지 아니면 당구야 우리가 얼마든지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지만 아마 내기 당구를 했겠죠.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런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 이제 삶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제 그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 거리를 거닐다가 십자가를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느꼈던 평안함들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영상 처음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패를 돌리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제 봉사를 하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게 됐는데요. 교회를 떠난 것도 27세 양모시고 그리고 많은 그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 과거에 했던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리워했던 것도 양모시고 교회로 돌아온 것도 이제 양모시고 그가 봉사를 하는 것도 그가 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유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착실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패륜하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의 몫의 유산을 먼저 요구를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죠.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그 인생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이 아들은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물론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종으로라도 거기에서 살게 되면 지금 이 생활보다 낫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들을 대하죠. 아들을 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지 같은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자기 아들들에게 반지를 주어서 이 아들은 우리 집안의 상속자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실제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상속자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린 이 아들의 지위를 그 아버지는 회복을 시켜준 것이죠. 아들은 자기 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상속자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한때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가 고백한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되찾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는 당사자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제3자가 판단할 일은 이제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주의 백성들은 무섭도록 집착하셔서 그는 얼마나 멀리 하나님께로 떠나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는 사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온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막연히 손 놓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앞에 보면 양떼를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목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주의 백성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꼭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를 지켜보고 계시며 늘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그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셔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품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 길을 돌아올 수 있고 그 먼 길을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는 마지막 그 인생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서는 막내 아들은 아니죠. 우리들은 큰 아들의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큰 아들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집 나간 막내 아들 찾으시느라 우리를 그냥 집에 내팽겨쳐 두시고 아무런 관심도 쏟지 않으시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과 간섭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영상 말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짧게 고백한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자신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지금이 가장 내가 나약할 때고 연약할 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은 그 고백을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나의 믿음, 나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닮은 주의 자녀라고 불리기에는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님의 자녀라 축복의 통로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고 계속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싸워야 하고 우리들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평소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 많이 동참을 했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선교지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돌보는 것은 너희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삶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그들이 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협조하는 것으로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착한 일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수준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조차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는 직접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자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비껴간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자는 시험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는 것이지만 혼자 내가 이 싸움을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더불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시험과 그리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아들로서 때로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가졌던 이 불만을 우리가 똑같이 품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집에 있었는데 나는 왜 고작 이런 대우를 해주십니까?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있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때 회심해서 내가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일들을 맡아서 마음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사실 이건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가졌던 불만인데요. 이런 불만을 가진 것은 부모가 없는 그 고아를 유복한 집에서 자라나는 그런 부잣집 도련님이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고 그 자체가 복된 값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고백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 어른들은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성장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또한 도우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 이 어릴 때 신앙을 끝까지 잘 붙들고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